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성령의 인재 속에서 성령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지금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배움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예수 믿기 전 그리고 바울의 예수 믿은 후 믿기 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도 다 나와 있지만은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22장인가요? 거기에도 나오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간증을 하죠. 사람들 앞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굉장한 신분이죠. 특별히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럽니다. 왕족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의 신분이 뭐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 굉장한 가문이죠. 그러면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문하생으로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쳤던 바울. 그런데 희한하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이 정도면은 뭐 출세했죠. 그는요, 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으면 저것들 이단들 생각하고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을 얼마나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 믿기 전. 그런데 희한하죠. 뭔가 그의 인생은 이렇게 배움의 여정을 살았는데도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이거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러면 곤란한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가. 그게 바로 한 가지가 부족하게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 한 가지. 예수. 그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면 다메섹이라는 그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와 주시죠. 그때 눈을 멀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뜨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또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이 배움의 여정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 그런데 진짜 이 복음, 예수 딱 알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한 가지가 이 배경 속에서 채워지니까 그는 그 다음부터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다 쓰여지게 되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왜? 한 가지가 모자랐어.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다 맞춰주는데 한 가지 가운데가 똑 빠졌다고 해보세요. 하나가. 하나의 퍼즐이 없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얼굴이 다 있는데 얼굴 이쪽 입 있는 대로 코에 하나 빠져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마지막 퍼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맞췄잖아요. 여기다가 딱 퍼즐을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이 되죠. 이제 뭔가 알겠어. 예? 그렇죠. 여기에서 딱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맞구나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가요 15절의 사명을 받습니다. 뭐냐? 너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고 모든 임금들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존재 이유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딱 믿고 난 뒤에요, 그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기에서 배운 것도 이게요, 예수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참된 배움과 지식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알고 난 이후에 그는 필리포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11장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필리포서 4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11절에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다 이거에 배웠다고 그러자. 배웠대.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처절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대요. 스스로 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가 복음 받고 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 우리는 자꾸만 눈에 막 보이는 것이 많아야만 만족할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저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자족을 몰랐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막 재산 공개하고 보면서 수십억 막 수백억 있는데도 그것까지 양이한자.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물질 가지고 뭔가 공허함을 채운다? 안 될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영적으로 충족받아야 자족하고 만족하지. 우리가 하나 가지면 두 개 가고 싶잖아.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어요. 옛날에 하나 가질 때 그런 그 생각 안 해요.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이 오는가? 안 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안 온다니까. 자꾸만 없는 거 모자란 것만 생각해. 그래서 막 도와줘. 안 될 겁니다. 왜냐?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아, 예수 안에 다 있구나.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키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4장 11절 12절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떠한 형편이 12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위에도 배웠노라, 밑에도 또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배웠대. 어디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배우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비천한 형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비천에 처한다 한 내가 비천에 처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풍부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은 자족했고 지금의 처한 형편에서 그리고 모든 것 일체에 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끝난 거죠.
예수 한 분 딱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요. 예수 한 분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저 농부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소작인이니까 덮어놓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 발견했어. 집도 다 팔아버렸어. 소용없어. 왜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딱 샀으니까 이 보화.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뭐 집을 몇백 채 사고도 남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거든. 그게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 보화밭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 있다니까. 돈도 있어요. 예수 안에 명예도 있어요. 예수 안에 건강도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제가 오늘같이 칠판 놓고 노예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마이크만 덜 걸어 줘가지고 그거 많은 거기에서 설교하려니까 이야 힘들대요. 힘들어요. 왜냐?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도 앉아있고 사모님도 다 앉아있고 떨려 후들어도 떨려.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쉽게 얼마나 좋아. 이 설교를 했는데. 배움의 여정.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지금 로마 감옥에 나중에 잡혀서 목 베어서 죽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자기 직감을 했어. 나는 이제 죽을 줄 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거기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릴 기약이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기 디모데 후서 전수 후서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죽는데요.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 예? 배웠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어디 가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목사들 만나고 임원들 젊은 임원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제 사고하고 그들의 사고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문화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일단 세대가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뭐 40대 50대고 나는 이제 뭐 60대 후반 70대가 가까운데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제가 막 제 걸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속에서는 속에서는요 다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목사님 꼰대처럼 또 저런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 통해 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노회장 하기 전에는요. 카페 가서 누가 5,000원짜리 4,000원짜리 차 마시고 빵 먹고 저는 커피도 안 좋아하지만은 저는 거기다 돈 쓸 그런 마음도 원래 좋아하죠. 문화가 난 아니야 또 문화가. 근데 이 양반들 만나가지고 밥을 엄청나게 먹었어. 밥을. 응? 저기 뷔페 가가지고 먹었어. 그런데 또 커피집 가요.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또 빵을 시켜. 그러면 얼마나 먹어요? 저는요 꼭 그 사람들 만나고 나오면요 집에 와서 소화제 먹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밥도 좀 싼 거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저 뷔페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일단 귀찮아 죽겠어. 딱 차리다 오면 놓고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저는 뷔페 가면 딱 한 그릇이나 한 그릇에서 조금 더 갖다가 먹어요. 그런데요, 4그릇, 5그릇씩 갖다 먹어.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큰일 났다 그래. 그러면 그건 장수의 시장이 있는데 내가 또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하잖아. 말을 안 해. 적당히 항상 앞으로 장수하려면 소식이 좋거든. 작게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작게 먹어요. 밥도 한 그릇 안 먹어요. 작게. 적게 먹는다니까. 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대화가 되냐 이 말이야.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할 것은 다른 거 없더라니까. 꼭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만 해야지 말씀을 빌미로 이렇게 해놓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이제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젊은 사람들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얼마나 이 머리가 샤프하고 말이에요. 예? 예? 첨단을 걷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말씀만 하고 빨리 마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요. 내가 자녀를 통해 배울 게 있어. 배울 게 있다니까요. 막 자녀를 막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돼. 진혁이가 말 듣던가요? 찬혁이랑 말 듣냐고. 잘 안 듣잖아. 왜? 자기들 것이 있다니까. 응? 그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말하면 알았어. 그 옛날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그런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자꾸만 젊은 목회자 놓고 가르친다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니까. 호름해요. 왜 저렇게 꼰대 같은 이야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들으라고 이제 주고 이 말씀을 배우라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배워야 돼. 어린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새 가족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뭐 어떻게 배울 게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선교를 배우고 세계복음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계속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워야지. 안 배워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이걸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심부름해. 배움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딱 배웠는데 말씀 딱 붙잡고 그 배운 대로 자꾸 배우는 거야.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귀뚱으로 들어. 말을 안 들어. 그 200만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왜 말을 안 듣는가?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어. 먹을 게 없고 춥고 덥고. 응?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현실이.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에 예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고 믿음으로 갚버리면 안 죽거든요.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보니까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나 매출하는데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확 인도하잖아. 응?
다 주님께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보고 그 땅의 것만 보고 배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원망불평하고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에는 조중유라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배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쓰임 못 받아. 배우는 사람들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결국에 배움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배움의 여정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말씀이에요. 쓸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심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쓸 것을 채웠다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통해서 내가 쓸 것을 받았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오늘 가서 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쓸 것을. 내가 쓸 것. 쓸 것. 왜? 바울 목사의 바울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복음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생을 걸고 딱 돕는 겁니다. 너무나 빌립보 교회에서도 핍절하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바울의 쓸 것을 채운 에바브로디도 편에게 보내줍니다. 나의 쓸 것. 그런데 바울의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렇죠. 바울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잖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해서 바울을 돕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의 나에 쓸 것이지만은 이렇게 해놨을 때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19절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네? 전도, 선교,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워줘. 바울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 저는 그게 참 뭐냐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떤 때는요.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야, 엊그저께 봤던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섬뜩합니다, 말씀이. 이야,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죠. 아, 그렇구나.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송나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거짐 다 커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에는 아직도 안 했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얼마나 저를 반갑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반갑게 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먼 곳까지, 여러분 파주시 광탄면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저기 판문점 있는 데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후원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후원 받아가지고 고맙지요. 고맙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 어려움 아픔이 있을 때에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쓸 곳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채우셔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심부름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딱 1,000만 원도 딱 한다. 후원을 했다니까요. 1,000만 원하고.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우리 교회도 좀 하자고 할 때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말 안 하게 나 혼자만 하자 그래.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참 나는 복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도 복을 좀 받아야 돼. 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채우심의 법칙.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이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천국 같은 그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시라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로마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성도들의 쓸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좀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러한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을 안 해? 적당히 그게 아니라 힘을 써서 하라네요. 이렇게 말씀이 한 단어가 막 살아온다니까. 힘써서. 힘써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27절. 안디옥 지역에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안디옥 교회를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부조를 보냈다. 부조 어디 예루살렘 본 교회에 부조를 보내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결론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하나님이 채우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채우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채우신다. 말씀 따라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있거든. 채우신다. 채우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다 이모저모로 채우셔서 했으니까. 언약 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제 서울 강선호에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마쳤고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4월 22일에서 24일 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가족 이상엽 형제 정언하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 노춘자 어머님과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 토요학교 4월 11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토요학교를 축복해달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